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죠? 지난주 선거가 있었고, 선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거악 정의롭게 해결해 주시고, 종국의 인류의 역사를 완성해 주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참 예언자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시는 참 제사장이셨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해 주시는 계속해서 중재를 해주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또 담당하고 계신다. 그 전제가 그 기초가 사실은 부활이었음을 우리가 또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심을 잘 가르쳐 주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온 순서대로 이 본문의 숨은 뜻 찾기 강의 주석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 역사적이며 보편적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교리를 과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순서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전후 문맥과 또 나름대로 이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먼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5장 1절부터 이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긴 설교를 해주시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중앙 부분에 있는 이 6장 앞부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진리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식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사람을 뜻하고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리해낼 수가 있죠.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죠? 이 크리스토스죠. 이 X는 CH 사운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물론 크라이스트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발음은 사실은 크리스토스. 우리말이 그 원어에 더 합당한 이 발음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그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예언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랬을 때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 예언자, 제사장, 왕이 될 때, 특별히 왕이 될 때, 그 대관식이라 그러죠. 그때 이 사람들은 그 관을 쓰기보다는 머리에 이 올리브유 같은 그 값비싼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죠 흘러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 카리스마를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 세 가지의 직책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예언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직책을 완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과연 제사장직을 어떻게 완수하셨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언자의 직책을 그 완수를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예언자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이 조금 그 부정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예언자 성경에서 예언자는 프라펫이죠. 프라펫. 근데 이 프라펫을 번역할 때 이 옛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옛자가 미리 옛자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옛자는 뭡니까, 여러분? 예금한다, 예탁할 때 한다 할 때 쓰이는 이 옛자죠. 물론 미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맡긴다라는 주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 예탁에 그 쓰여진 말인데 어떤 말을 맡았다 이 말이죠. 그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자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언자다, 프라켓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예탁을 받은 거죠. 신탁을 받은 거죠. 이 오라클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역할을 모세가 했을 때 그 모세가 사실은 예언자 중에 그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정의의 말씀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고 이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아모스
많은 예언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프라펫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 정말 그 충실히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전해주신 진리,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죠? 이것은 단순히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죠? 이 사랑과 은혜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딱딱한 진리만 전해줬다면은, 철학적인 진리만 전해줬다면, 과학적인 진리만 전해줬다면, 우리가 뭐 그거를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어떤 이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본과 말,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이 현상과 본질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현상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이 현상이 다가,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 오히려 보이는 현상을 초월해 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이 중요하다. 근데 그 본질은 이 현상의 문제를 치료해주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예언자로서 단순한 진리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참 진리, 그죠? 이 현상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참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이 위선을 배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죠?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 이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현상이 주요하게 보이고 또 그것이 많은 경우 또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이 보이는 현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다로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 그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 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을 그저 남에게 보이려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볼 수 있는 그 회당과 거리에서 이 남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까지 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선자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질책을 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위선자, 사실상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성경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 율법 교사,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쓰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 율법 교사와 서기관을 많이 배출한 어떤 그 집안으로서 이 바리새인들, 그죠? 이들을 가장 이 나무라고 비판하신 이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 알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보다는 그 현상,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남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여기에 치중함으로 해서 그 원인보다는 결과, 본보다는 말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선자다. 그저 선을 참으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칭하고 크게 나무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위선의 문제, 여기서 물론 뭐 유대인이라고 할 때 하나의 뭐 종교적이고 인정적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크게는 지식인들, 그죠?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사실은 여기에 같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6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여러분 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제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금식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3대 의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뭐 8세기경에 이것을 뭐 이미 7세기부터 이것을 배워서 이 3대 의무의 이슬람 교도들, 이 무슬림들은 여기에 두 개를 덧붙여 가지고 이 신앙과 메카로의 순례 이 두 개를 더 붙여서 5대 의무, 5개 기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동 종교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기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의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그 의무입니다. 구제, 남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지만 그러나 이 의무에는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기도와 금식은 나름대로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 이득이 분명치 않은데 구제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목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명예가 따르게 되는 거죠. 이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득이 있는 것을 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남을 열심히 도와주면은 그것이 또 내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남을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구제하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구제에는 이렇게 이득이 특별히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어떤 이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말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비판하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똑같이 이것을 지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참 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 제사였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수행하다 보면은 동물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제사보다는 이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을 팔아서 남기는 이문이 중요하게 되는 이 제사보다
제밥이 중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제하는 일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이득이 있다 보니까 그 참으로 어떤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보상 없이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거보단 오히려 보상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구제를 실천하는 일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더 깊숙이 숨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고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잘 밝혀 주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이 세계에서 당시 최고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나름대로 또 받아서 더 발전시킨 로마법이 유명합니다만 이 법학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법에 앞서 있는 그 법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법, 그것을 뭐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합니다만 다 같은 그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대 세계에서는 다른 어떤 문명권보다 훨씬 뛰어난, 어떻게 본다면 고대 문화권에 있어서 가장 그 완벽한 이 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그 문제, 그죠? 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법 자체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완전한 어떤 사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그 로마법,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이 기독교의 법 정신, 그 다음에 로마법의 정신을 따라서 법으로 본다면은 가장 완벽한 법을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과 미국이 이 아시아 국가보다 아프리카 국가보다 더 나은 어떤 사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완전한 법이 어떤 그 훌륭한 사회를 보장해 준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완전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법의 제정자가 과연 누구냐, 그죠? 이 법의 제정자의 그 정신, 그죠? 단순히 조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문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 조문을 만든 그 근원적인 이 법의 제정자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신, 그죠?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 정신이 결여된다면은 그 법조문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잘 판단을 하고 유명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이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적인 법의 제정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거기서는 물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어떤 이 의도, 그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질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다. 그죠?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죠? 이런 그 위선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어떤 이 숨은 이 가르침은 뭡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어디에서든지 지켜보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보다도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선을 베풀 때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고 이 남들로부터 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의식하지 말고 그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뭐 의로운 행위다. 그죠? 좋은 행위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할 때에 우리가 뭐 이건 오른손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왼손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컨셔스하게 의식을 하면서 하는 행위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신경쇠약증일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뭐 드러나긴 아니지만 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인정받는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이 좋은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유명한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것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사실은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만물을 초월해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아니면은 사실은 타 종교에서 그죠? 뭐 소위 성인들로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그죠? 부처님 이런 분들 그 좋은 일 하라 그죠?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더 나아가서 좋은 일 하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마라. 더 큰, 더 좋은 일, 그죠? 더 큰 의를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 그죠? 이 역사적이면서 보편적인 교회가 가르쳐온 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Deus absconditus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이미 그 명명되어 온 이 말입니다. 개념이죠. 그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그 중시했던 이 하나의 이 하나님 그 인식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갖 현상, 이 보이는 현상을 초월해서 그죠? 어떻게 본다면 가장 높이 계시게 됨으로 해서 그죠? 이 세상 만물을 초월해서 가장 높게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개념을 사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이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것을 깨닫고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유일신 종교다. 그죠? 그 신은 여러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는 여러 신들이죠. 이 밑에 있는 여러 신들 위에 있는 그 신은 사실상 그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유일한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한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있는 온갖 사물을 또한 사실은 포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물을 만물을 그 초월해 계시는 그 넘어 계시는 보이는 현상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그 어떤 보이는 것으로 유한하는 것으로 형상화 할 수가 없다. 심지어 개념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형상화하고 개념화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 어떤 우상도 이 하나님을 그 담아낼 수가 없다. 이 위대한 사상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와 심지어 여러분 이슬람도 이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장 중시하죠. 이슬람에서 오히려 이 기독교보다 그 우상 척결을 더 강조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물론 저쪽에서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자 예언자가 오로지 무하마드다, 마호메트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 마호메트 무하마드는 그저 하나의 예언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이 계신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저 그 높이에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장 높이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포괄하시고 나아가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로 이 사랑과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초월해서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인데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영혼을 통해서다. 영혼을 통해서 당신 백성과 관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 30절 말씀 여기
40이 아니라 30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그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상에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혼을 통해서 관계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죠? 오히려 나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그 교리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제대로 알려주셨느냐? 그죠? 누가 참된 예언자냐? 물론 이슬람에서 그 무하마드 마호메트를 이야기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셔서 제대로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예언자들, 교사들, 그죠? 성인들과는 다른 진리를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단순한 진리, 그죠 어떤 일반 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거, 과학적인 진리, 그것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일반 진리를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진리 플러스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진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의 진리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진리를 가르치셨느냐? 그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진리를 가르치셨을까요? 단순히 그의 어떤 머리가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가 예언자로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진리시고 은혜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시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그죠? 관하여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신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진리 자체, 그죠? 최고의 어떤 진리, 사실상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의미 없게 만드신 거죠.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죠? 이 인류를 정말 공평하게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시는, 그죠? 그 사랑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열어보여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예언자시요, 또한 구원자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시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이것을 천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 당신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은 다른 곳에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헤맬 필요가 없다. 바로 내가 사실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을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 자신도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현대인들은 너무 보이는 현상에, 그죠? 우리가 얼마나 외모와 이 의상, 이 몸매에 신경을 씁니까? 그죠? 오늘날 이렇게 보이는 것이 거의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그죠? 그것이 또 실제로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현상과 본질, 이 본과 말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참으로 이 본질, 이 본을 찾기보다는 그저 현상이 말에 더 신경을 쓰다가 그저 일생을 참 허무하게 낭비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 그래서 나중에 참 허무하다, 그죠? 그래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죠? 이런 이 현대인들, 어떻게 본다면 이 과거인들보다 더 이 보이는 현상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 바로 나를 한번 이 반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죠? 어디서나 나를 또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또 힘주시고 사실상에 있어서 또 나를 결국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또 평소에는 또 대부분 잊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나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그죠? 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반성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종래에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우주를 다 초월해 계셔야만 하는 거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십니까? 그 당신 자신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고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재자, 참된 예언자를 선택하고 그 예언자로 하여금, 그 중재자로 하여금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완수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자 중재자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그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상세하게 가르쳐 준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따라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덜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집에만 처박혀 있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면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참 염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숨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 당신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계시를 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예언자요, 참 중재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저희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써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저희들 스스로 또 더 큰 기쁨과 이 자유가 있게 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